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 아합이 죽은 이후에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우리 짧은 본문이었지만 사마리아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쳤는데 그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기 신하를 보내서 내 병이 낫겠느냐 묻다가 가다가 이 신하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묻느냐라는 모습 가운데 몇 명의 50부장들이 몇 번 와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지만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됐고요. 그 마지막에 온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에게 가서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또 다시 얘기하고 이제 아하시아가 죽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아하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거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면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가 등장하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하시아는 어쩌다 왕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라비아가 쳐들어왔다가 여호람의 자녀들,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여호람인데요. 여호람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막내였던 아하시아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유대 관습은 뭐 맏아들을 왕을 세우고 그가 죽으면 그 밑에 아들이 세우고 차자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몽땅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아들이 왕이 될 감이냐 아니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물을 의미도 없고요. 그냥 홀로 남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아버지를 쫓아서 뭔가 왕으로서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그를 꾀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하시아가 악을 행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그냥 작당을 하고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오므리의 손녀. 오므리의 손녀가 누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합의 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북이스라엘의 연대를 좀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여로보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답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답이 그 밑에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7일 만에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군대 장교였던 오므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를 함락하게 될 때 이 시므리가 자기 별궁에 가서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되는 거고요. 그 아합이 죽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헷갈리시죠?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가 왕으로 등장했다가 하나님께 굿하지 않고 바알세바에 구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합의 딸이죠.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달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두 명의 아하시아라는 이 남쪽이든 북쪽을 관계를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쪽 아하시아 오늘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주죠. 자, 헷갈리지 마세요. 북쪽의 아하시아는 아합의 장남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헷갈릴 겁니다. 자, 어른들은 기억하시죠? 자, 한 사람은 아합의 외손주, 한 사람은 아합의 장남. 그럼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삼촌과 조카지간입니다. 삼촌과 조카지간인데 둘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을 찾고 내가 병을 날 거냐 안 날 거냐 물어보다가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남쪽의 이 아하시아
그의 할아버지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가는 길은 뭐예요? 아합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아합의 길로 가느냐? 자기의 어머니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 아합의 딸인데 그 사람이 악을 꾀서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가 꾀었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하츠라는 단어인데요. 충고한다, 뭐 조언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을 조종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이지만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아달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 오므리의 손녀인데 이 악한 아합의 땅으로서 그 가문 이 모든 걸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1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앞에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그가라고 되는데 이 그는 누구냐면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남쪽 왕이죠. 아하시아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그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고 이름이 똑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 여호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자 뭐예요? 남쪽 유다 왕인데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길로 가는 거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아까 전에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 아합의 딸이라 그랬죠. 근데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해요?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길로 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한 이유가 그 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남편도 작사를 냈고 자기의 아들도 작사를 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야 돼요. 자기가 결혼해서 여호람이 남편인데 남편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아합의 길로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갔거는 뭐예요? 자기 어머니가 악을 꾀하고 꼬시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조종을 해서 그 아들마저도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하시아가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살이래요. 42살이 어머니가 뒤에서 조종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좌지우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어머니가 남아있는 모든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가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 결국 그렇게 다 죽이고 자기 왕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요아스를 남겨두셔갖고 그를 길러주시긴 하지만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아내의 영향력,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요즘 계속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요. 제가 최근에 또 뭐 공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거기도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다 자녀들의 배우자, 또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구합니까? 훈남, 훈녀를 구하죠. 좋게 얘기하면 훈남, 훈녀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뭔가 잘 나갈 이런 사람 찾겠죠. 재력은 어떠냐, 직업은 어떠냐, 학벌은 어떠냐, 가정은 어떠냐 이런 거를 보고 선택합니다. 제가 몇 번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아이들의 배우자를 얻게 되는 가운데 믿음은 밀려버려요. 일단 잘 살면 좀 재력이 있으면 직업이 탄탄하면 일단 결혼하고 예수 믿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믿음을 갖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가능하죠.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정말 피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젊을 때 20대 초반에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을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던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층마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병실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또 한 층 내려가면 로비에서 찬양하고 흩어져 병실과 전도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휠체어에 남편을 이렇게 끌고 쭉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는데 옆에서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다 끝나고 이제 전도하려 흩어지려고 할 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우십니까?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양반하고 결혼한 지 지금 30년이 되는데 이 인간이 이제서야 예수 믿는다고 정말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우리들은 절대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이 막 펑펑 울면서 이 남편이 앉혀지 않고서 그렇게 막 남편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구할 때 또 여러분의 여기 있는 뭐 어른들이 또 자녀들의 배우자를 구할 때 우리가 믿음을 본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내 아이에게 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까? 이 남자가 내 딸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남자들이 좀 있는데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훗날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아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남편 될 이 남자가 훗날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오늘 보면 이 여인이 내가 일단 결혼하고 얘를 예수 믿게 하겠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은 결혼이 중요하고 내 생활이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아달랴가 시집 온 가정이 어디입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의 집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사밧의 집안에 와서 그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망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그 자식도 망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남편도 망해서 그 집안이 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가문이 무너져 버려요. 이 한 여인 때문에 남편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더 이상 힘으로 왕위를 지키지 못할 줄.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한 여인 때문에 온 집안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내가 나중에 전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여인의 악한 모습이 여호사밧 집을 잠식혀 버렸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우리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할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 피눈물 흘리기까지 내가 결국 죄에 잠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결국 왕위를 지킬 수 없어도 힘이 다 빠진 그것도 남쪽 유다 집안인데 이렇게 무너진 거는 이 한 여인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46년이 흘러오면서 늘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요즘 한국 교회를 보든 나라의 정치권을 보든 종교의 어떤 뭐 교단을 보든 정말 리더들이 잘못 세워져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험하게 확 뒤바뀌어 버리는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국회의원들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는데 지금 엉뚱한 것 같고 그냥 몇 주 동안 지금 올해 계속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어느 당을 지지하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나라 말아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모든 것 가운데 사실은 한 리더들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에요. 요번에 뭐 각 교단들마다 총회를 했는데 뭐 들어보셨어요? 한 교단에서 세습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다가 그것을 총회장이 안 하겠다고 했더니 설교 시간에 사단의 새끼라는 둥 온갖 욕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교단이 있고 또 한참 이슈가 되는 그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그거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봐라 이단 아니지 않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완전히 지금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더십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가문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아 라못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 전쟁에 나갔다가 적의 공격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은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자기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인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의 여호람의 아들, 뭐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랴고 나오고요. 이제 다른 본문은 아사랴라고 나오고 아시아라고 이름이 두 개로 나오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삼촌과 조카지간이니까 삼촌이 전쟁에 나갔다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조카가 삼촌 병문안을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삼촌이 다쳐서 자기 조카가 이제 병문안을 가서 해를 입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요람과 함께 예후를 맞게 돼요. 예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가문들을 쭉 살펴보면서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세벨과 뭐 싸우기도 하고 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쟁도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디 그리 시냇가로 가고 그냥 어디 처박혀 갖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49페이지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우리 15절부터 보면, 자, 15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거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면서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 그냥 완전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완전 번아웃 된 거죠.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으니 나 죽여주십시오. 너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세벨의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왜 이들 가만히 내버려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라면서 다메섹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이 남쪽에 이제 유다의 아하시아가 둘이 연합을 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하사엘을 치려고 길라 라못을 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가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이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왕이 다쳤다고 하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로 마차를 몰고 가면서 이제 전차를 몰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군대 장관이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전쟁에 이겨서 지금 나한테 승전보를 알려고 오는 건지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를 보면서 평안하냐? 라고 했더니 신하가 뭐라고 해요? 신하가 평안하냐라고 예후에게 보냈던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평안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신하를 자기의 뒤에 수하로 부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다시 또 신하를 보내서 예후에게 마중 나가요.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평안하느냐? 평안이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촌과 조카 이 두 사람이 마차를 타고 이제 예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했더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이 요람이 아하시아가 이제 반역했다라고 이제 아하시아에게 얘기하면 요람이 도망을 가요. 그때 예후가 화살을 쏴서 염통을 뚫어가지고 그게 뚫어지게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때 지금 사실은 두 사람이 예후를 만나러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토지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시신을 그 밭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 말씀 뭐냐? 그때 이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뺏었고 이세벨이 그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죄를 듣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밭에서 그의 죄를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람은 도망가다가 화살을 쏴서 염통을 뚫어갖고 그는 죽게 되었고 그리고 아하시아도 그를 보고 정원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저도 쫓아가서 죽여라는 가운데 쫓아가서 그를 죽이고 끝나게 돼버리는 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들어지는 생각은 뭡니까? 한 여인의 악한 영향력으로 남편도 망했고 자식도 망했고 유다도 망해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물론 삼촌과 조카의 관계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악으로 결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둘이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자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46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 리더들은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 어떤 영향력을 서로 주고 받고 하고 있는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46년 동안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뭐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요즘 시대의 정치권이든 종교계든 교회든 어느 걸 봐더라도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데 계속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리더가 잘못돼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죠.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때 아람과의 전쟁에 2번 살려줬는데도 어떡합니까? 자기의 공으로 돌렸다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내 형제였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품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합에게도 자기의 아내 이세벨이 꾀어서 악으로 꾀서 아합이 그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도 자기의 아내의 악한 영향력으로 무너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시아 2명의 북이스라엘 아하시아나 남쪽의 아하시아나 이들도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 말씀에서는 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무너진 거는 자기의 어머니 아달랴.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무너진 것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로 인하여서 결혼하면서 남편을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숭배 만들었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도 엄마가 조종을 하잖아요. 계속 악을 꾀었다. 조종하고 조언하고 충고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나서 그 아들이 이 가운데 전쟁에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그 유다의 가문의 씨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왕이 되니까 나라는 어떻게 돼요? 뻔하죠. 악을 행하고 무섭게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서로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고 살아갑니까?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받고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쭉 보죠. 우리가 족보를 보면 알잖아요. 유대인의 가문에 과연 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끼지도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끼지도 못하고 거기에도 보면 이름도 거론할 수 없는 창녀가 등장하고요. 근친상간이 등장하고요.
또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갖고 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등장하고요.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족보에 그것이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나 어떤 우리가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아무 볼거리 없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가면서 구약에 65번이나 나오는 그 65번이나 마태복음 65번에 나오는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성취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일날 우리가 한번 가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46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놓고 기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이제 좀 앞으로는 여기저기 찾아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한 여인 때문에 무너진 것. 악한 사람과 결탁했다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46년이라면 중년이잖아요. 중년도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력이 있고 나름대로 감당할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세움받은 리더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고요. 또 중직들 당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이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그 뒤에 있는 후세대들 그리고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서 같이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후배들도 있을 거고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며 여러 직책들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나의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거는 하나님 우리가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교회 세운 목회자를 비롯해서 세움받은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 이들을 만나면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가고 건강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46년 동안 달려오신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교회를 향한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갖고 그들에게 가서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나는 어떤 일꾼인가? 교회에서 나는 어떤 중직으로 일들을 감당하는가? 또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 자녀에게 어떤 유산들을 물려주고 신앙에 영향을 주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라라고 계속해서 그 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만 지금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10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월엔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애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꾼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가 또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천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신 사명을 달려갈 것인가 또 그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선한 영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가게 하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뚝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후대들도
이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아름답게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